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인데요. 꽤 깁니다. 그래서 일단 호흡을 크게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여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동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실은 출애굽기 25장 이후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한 것, 그리고 그대로 만드는 과정이 나머지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대부분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이제 성막 강의 같은 것이
한국 교회 엄청 이제 유행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 시기에 그게 필요했겠죠. 막 여기저기 성막 강의를 하고 또 성막 모형도 만들고 뭐 성경학교 때 되면은 뭐 성막 모형 만드는 무지하게 많이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또 그게 또 사라졌어요. 그죠? 어느 순간에 그 성모학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거나 그런 세미나를 하거나 그런 것을 아주 뭐 중심을 하는 일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또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교훈을 받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의 첫 번째 모형은 실은 이제 노아의 방주죠. 실은 노아의 방주보다 더 성막의 첫 번째 모형은 실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첫 번째 디자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의 영원한 회복이 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의 모든 과정들은 뭐 노아의 방주도 되고 또 성막도 되고 성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성막을 볼 때 굉장히 신기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막에 있는 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단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요즘 뭐 땅 파면 신라시대 물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한 민족, 한 나라, 실은 세계사에 엄청 중요한 어떤 물건들인데 정말 놀랍게도 단 하나의 물건도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없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일이죠. 여기에 만 뒤에 나오는 저기 뭐 뒤에는 불똥 집게라고 했는데 불똥 집게 하나라도 실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난리가 날걸요. 서로 손 한번 대보려고 줄을 막 수키로 쓸 거예요.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성물이 되고 우상화가 될 가능성이 100%죠. 100%.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이 금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이 계속 나라에서 나라로 제국에서 제국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 기록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 기록도 없어요. 성경에서 또 기록도 없지만 역사 가운데 기록도 없는데 주님이 뭐 만약에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완전 영원히 사라지게 하셨거나 누가 뭐 엿받고 먹었거나 뭐 아니면 누가 정말 마지막 때 짠 하려고 숨겨뒀거나 상관없이 지금 안 보이게 하신 주님의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성막을 계속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막에 이제 오늘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이제 다음에 좀 구체적인 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주님의 명령은 내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라는 거죠. 성막을 위한 헌금. 지금은 헌금이지만 그때는 실은 물건으로 내는 거였잖아요. 헌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헌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명령은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명령에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실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스 아니면 노잖아요. 원래는. 여기에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만 받으래요. 이게 다른 데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성경의 원래 11조는 네가 기쁜 마음이든 슬픈 마음이든 내야 되는 거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제 성막인데 그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파별로 뭐뭐 가져와라 아니면 어떤 뭘 이렇게 뭔가를 지정해 주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너는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이것은 기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또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는 것이 계속 이 성막의 내용을 만드는 동안에 그 재료를 계속 가져와서 나중에는 고만 가져오라고 했던 성경에 몇 번 없는 사건이요. 고만 내라고 헌금을. 성경에 몇 번 없어요. 그런 일 그렇잖아요. 실은 한 번 있었어요. 이때요. 고만 내라. 더 가져오지 마세요라는 게 성막 때였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부어질 때는 하나님의 일들은 실은 놀랍고 넘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어쨌든 명령은 주어졌고 순종은 기꺼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은 의무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성막은 어떤 이제 의무적이고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으로 지어진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도 공적이고 의무적인 게 아니라 실은 자원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이 설계를 하신 것이죠. 실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 갈 때까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시간을 그렇게 큰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실은 시간은 엄청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는 실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한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똑같은 어떤 물리적으로 보면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의 가치는 더 할 나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시간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보내는가 그것은 정말로 이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지금 시대에는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님께 우리의 실제로 재정을 주님께 드리죠. 11조라는 원래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헌신하거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있잖아요. 11조는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그냥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이 없으면 신앙의 삶에 의외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는데 잃어버린 줄 모르는 것이 11조죠. 알고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순종은 실은 우리의 자발적인 몫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도 헌금은 정해서 할 때도 교회가 서로 그것을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제가 볼 때. 목사님이 혼자서 이거 헌금 이게 필요하니 그래서 헌금 항목이 갑자기 딱 생겨가지고 헌금하세요. 이거는 이미 이 말에 의하면 자발성이 없잖아요. 뭔가 교회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는 실은 마음을 모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써 있잖아요. 그것만 받으라고요. 그 외의 것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기반은 자발성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든 그것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헌금을 하실 때 주일이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참 요즘은 정말 은혜롭잖아요. 헌금 시간에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자기
송금 딱 할 때 송금을 하면서 아멘 하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야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미안한데 교회에 무슨 의무금이나 분담금이나 어떤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종류의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자발성과 기쁨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야 돼요. 11조 빼고요. 그건 내게 아니니까. 그거 내게 아닌데 내가 기쁨으로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받을 예물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나를 안 적어, 표시를 안 했는데 금과 은과 노을 제가 안 해놨어요. 금은 놋. 이거 하나 일종의 이제 귀금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이것은 이제 실 종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것은 동물의 가죽이죠. 조각목은 나무예요. 등유와 간유에 든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 향의 재료들이죠.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 보석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뭐 금은 놋이나 뒤에 있는 보석도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이건 금속류고요. 금은 놋은요. 금속이 있고 또 이제 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죽이 있고 나무가 있고 향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게 6종류의 재료죠. 옛날에 제가 읽을 때 이거 어디서 났지 그랬어요. 어렸을 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착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지금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데 어렸을 때 읽을 때 그 생각했어요. 이걸 어디서 냈지 내가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 그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보석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거래를 하겠어요. 그걸로 다른 곳과 무역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부를 그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옮겨 놓으셨어요. 놀랍게도요.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야, 그 옮겨 놓은 부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430년간 일한 값이다. 임금 체불이 430년이나 됐어요. 거기 뭔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셨겠죠. 어쨌든 그것이 애굽에 있는 부가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옮겨졌어요. 흔히 말하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은 그런 거예요. 초자연적이잖아요. 거래를 통해서 부가 이동된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 이동된 게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건 때 애굽의 부가 그냥 달랑 하루 사이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부죠.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일어날 땐 역사적인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초자연적인 부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만약에 지금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림 안에서는 부의 이동도 같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지고 있던 것, 애굽에 있는 부잖아요. 애굽에 있는 부, 실은 성경적으로는 이집트, 애굽은 성경 전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부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 영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전달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부는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을 짓는 데 사용이 됐어요. 물질 자체는 애굽의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생각할 때 성경은 부 자체를 악하거나 선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가 악하다고 말했어요? 부를 사랑하는 것. 부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예요. 최근에도 어떤 큰 선교단체가 지금 이 부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교회든 선교단체든 어떤 기독교 공동체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에요. 돈. 돈이 있는 곳에 다른 것도 다 끌려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엔 그 부 자체가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거죠. 거룩한 자가 소유할 때 그건 거룩한 부가 돼요. 그러나 그 악한 자가 소유하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돈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선하고 성경적 영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가 옮겨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초자연적인 부라고 하니까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합당하고 깨끗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통로로 얻은 부여야 거룩하게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들이고 귀중한 물건들이죠. 그것들을 주님 목록을 쭉 말했어요. 목록이 쭉 선포될 때 사람들은 나 저게 내가 있는데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저거 내가 받은 건데, 저거 애굽의 누구에게 받은 건데라고 아마 이렇게 다들 자기가 가는 목들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겠다는 거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집이고, 그리고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원래 모양은 누가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을까요? 엄청 궁금해요. 어쨌든 모세는 그것의 모양을 봤어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양을 봤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늘에 속한 장막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진짜 그 성소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냐면 주님이 거할 성소, 또 주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소의 목적은 22절에 나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 집은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장소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세만 여기에 만나는구나.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만날 때도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가끔 저한테 이제 뭐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문자나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은
그거는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문자로 다시. 황당했을 거예요 그 집사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목회자나 예배하는 예배팀을 통해 주님을 만나 주시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때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모든 말씀을 전달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너무 필요한 거죠. 제가 오늘 제 부산에 갔다 왔잖아요. 부산 교수한테 갔다가 칭찬을 하나 받았어요. 부산센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레이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레이를 기억하십니까? 헤어진 지 뭐 5개월밖에 안 됐지만 레이가 그 국제학교에 다니잖아요. 다니고 거기서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사모님이 뭐 일을 하다가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를 틀어놨대요. 근데 레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께 엄청 감사했어요. 엄마, 우리 국제학교의 그 목사님도 고흥영 목사님처럼 재밌게 설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최고의 칭찬이다. 나는 왜 이렇게 웃잖아요. 내가 재밌게 말하는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진짜 난 정말 최근 1년 동안 중에 최고의 칭찬을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자를 통해 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아주 기쁘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지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요청받는 게 뭐겠어요?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을 은근히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 요청의 의미를 당연히 알죠. 그리고 그것은 목회자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 근본적인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뭐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그 자신이 특별한 기름 부음이 없어도 그 자신이 엄청난 그 신앙의 그 레벨이 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의외로 가려진 지식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약간 가려진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많은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은 사제라는 그 중간에 대리인이 존재했잖아요. 내 죄를 말하면 그 사제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 죄를 사하노라. 이런 선언을 받으면 사람들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한 시절이 1000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통해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의 역할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은 단순한 지식인데 이 지식 안에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쨌든 주님은 이 성막의 두 가지 목적은 만남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성소예요.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우리의 영이 됐으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가 더 깊어지시길 축복해요. 주님께 그냥 물으세요. 어떻게 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질문해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만 좀 예의를 갖춰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할 때 더 좋은 질문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오늘 주님께 말씀하고 요청할 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크게 몇 가지를 이제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언약궤죠. 언약궤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고 37장에도 나옵니다.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 뭘까요? 조각조각 잘려진 나무인가요? 영어로 보면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 저는 그 이스라엘은 아카시아를 구별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카시아가 있잖아요. 같은 종류의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아카시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왜 조각목이냐면 아카시아 나무가 큰 널판지가 나오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나 가야 큰 널판지가 나오는 아름드리 나무가 존재하지. 이 광야에서는 정말 손목밖에 안 되는 나무니 그런 작은 조각목들을 합쳐서 널판을 만들어야 됐을 겁니다. 조각목인데 거기에 뭐라고요? 그것을 금으로 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냐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 나무 사과 상자 아세요? 사과 상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로 된 사과 상자인데 길이가 한 1m 좀 넘는 사과 상자죠. 그거를 금으로 싼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첨가가 돼요. 언약궤에 채가 첨가가 됩니다. 그거를 언약궤를 운반할 때 사람의 손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 양쪽에 채를 꿰 동그란 이제 고리를 만들고 양쪽에 큰 마치 봉이죠, 봉. 그것을 이제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가 2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금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판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실 십계명의 2 돌판이죠. 그 돌판을 그 안에 넣게 돼 있어요. 언약궤요. 법궤라고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언약궤죠. 언약궤 딸려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속죄소입니다. 다른 데서는 시은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mercy seat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과 상자고요. 사과 상자 뚜껑이 속죄소예요. 언약궤에서 그냥 뚜껑이 없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은혜의 의자에서 시은좌라고 다른 데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개를 다 합쳐서 그냥 법궤라고 보통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죠. 언약궤와 속죄소가 합쳐졌을 때 뚜껑이 닫힌 상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법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2개는요. 그리고 똑같이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나와 있고 재료도 조각목이고 또 금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첨가되냐면 속죄소에 2 그룹, 체루빔이라고 하죠. 날개가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날개가 있는 천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천사가 날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그런데 우리 다 또 그림에 보면 천사는 다 날개가 있잖아요. 없는 천사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체루빔은 굉장히 이제 천사의 레벨 중 굉장히 높은 천사입니다. 체루빔이
둘이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언약궤 전체를 이 속죄소를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첫 번째, 본 사람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 만드신 다음에 레이지파들 보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침범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전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존재했지만 아무도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뭡니까? 하나님께 진설하는 떡병자예요. 진설병. 그래서 옛날에 누가 이걸 우리 병으로 알더라고요. 이렇게 콜라병, 사이다병 같은 병으로 이렇게 병을 세워놨냐고 그랬길래 아니 그건 아니다. 그래서 떡병자죠. 그러니까 매 안식일 때마다 이제 주님께 진설하는 그 떡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 떡을 올려놓잖아요. 출애굽기 25장 37장에 나오고 재료도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덮습니다. 여기에 진설병 상에 이제 부재료가 들어가요. 이것도 채가 있고요. 봉이 있어서 그 손으로 직접 대지 않고 그거에 봉에 깨어서 어깨에 매는 것이고 대접, 숟가락, 병, 여기 병은 진짜 병입니다. 붓는 잔, 그 다음에 진설병, 진설하는 떡, 이것이 진설병상에 이제 첨가되는 부재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등장한 데가 나오죠.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고 37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재료는 순금입니다. 그리고 첨가된 부재료들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지성소 그러면 이거 성소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여기는 안 나타나죠. 뭐가 안 나타나죠? 분향단이 여기 없죠, 그죠? 분향단은 한참 뒤에 등장을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때는 주님이 25장에는 이제 성소 안에는 기구를 말할 때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26장에는 성막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뒤에 다른 걸 얘기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성경 순서대로 나눌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정리를 할 때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이 다 안 보여서 좋으니까 이거를 뭐 확장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져요. 뭐저 ESV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것도 상상도죠. 상상도 이렇게 있는 상상도 있고 다른 상상도도 많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은 이렇게 된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제 금 등잔대는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이런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느냐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왜 제가 모른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왜 저희 성막의 그것이 저들에게 신기하다고 여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 자기의 재물을 선물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장인들이 만들었잖아요. 만든 다음에 그것을 성막을 조합한 날 그걸 넣고서 덮었잖아요. 그 뒤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옮기는 그 레위인들만 이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입으로 발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옮길 때에도 실은 보지 않고 덮고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참 성막이 왜 신기하냐면 존재하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존재예요. 성막 자체가요. 존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막이 있는 걸 봤어요. 쳐져 있으니까. 심지어 성막 안에도 못 봐요. 왜냐하면 밖에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저 안에 메노라가 있구나. 저 안에 떡상이 있구나. 저 안에 분향단이 있고 저 안에 정말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누가 너 봤어? 그럼 당연히 못 봤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계신 게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존재는 있지만 지금 보이진 않아요. 성막도 늘 함께하죠. 왜냐하면 성막 위에 밤이면 정말 엄청나잖아요. 불기둥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에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몇 명의 제사장 외에는. 그래서 성막이 그리고 되게 그 자체가 신비롭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상상도예요. 상상도. 뭐 누가 그렸든지 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상상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 당시에 어떤 고고학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류의 그림 모양이었던 것은 확실하죠. 예. 그리고 성경에 다행히 치수와 같은 것이 명확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같이 읽어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첫 언약, 지난주에 첫 언약, 피 언약이잖아요. 피로 세운 첫 언약. 그때 이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막이죠. 성막의 내용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성막을 첫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어요. 실은 상과 진설병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될 때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성소라 말했어요.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휘장은 뭐냐면 성막에 처음 들어갈 때가 첫 번째 휘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둘째 휘장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요? 지성소라고 일컫는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향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근데 가끔 구약의 그림을 보면 향로가 성소에 나와 있는 그림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지성소에 향로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요. 아까 만 그 언약궤죠.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왕정 시대에 가면 누가 만나는 먹어버렸는지 없고 지팡이도 누가 훔쳐간지 없고 돌판만 있다고 돼 있어요. 옛날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세 가지는 언약궤 안에 준 그 세 가지잖아요. 언약의 돌판은 진리의 말씀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은 직임이에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그게 사라진 거죠.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사라지고 계시도 사라지고 율법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제가 이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언약궤 안에는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이 만나가 썩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썩지 않았고 이 만나가 든 금항아리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사라질 때까지도 썩지 않았어요. 언약궤 안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놀라운 초자연적인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지 아세요? 무슨 지팡이죠? 한국 성경이 참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살구 나무라고 해놨어요. 살구나무 한글 성경에 아직도 안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살구에 싹이 났다고. 그런데 그 살구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아몬드 추리죠. 아몬드 추리. 빨리 좀 바꿔야 돼요. 성경을요. 이거 되게 부끄러워요. 저는 볼 때마다. 어디 중동에 살구가 어디 있어요? 아몬드 나무를 지팡이로 썼는데 그날 하룻밤 사이에
놀랍게도 아몬드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있는 메노라 그 촛대도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감복숭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잠깐만요. 살구꽃 형상이라고 돼 있죠. 33절에요. 왜 안 바꿔주는지 모르겠어요. 살구꽃 형상의 잔 셋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개역개정이 4판이나 나왔는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 들으면 엄청 막 크게 소리 저처럼 웃을 노릇이에요. 왜냐면 이건 아몬드 추리거든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아몬드의 꽃을 형상을 이제 꽃받침으로 쓴 게 메노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라고 이것이 이제 속죄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이제 이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1세기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막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히브리서의 놀라운 관점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의 엄청난 영적인 관점이에요. 성막이 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느냐? 그 이유를 성령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성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만 보여주는 놀라운 관점이죠. 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 두셨냐? 지성소가 더 중요해서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뭐냐면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자사장으로 오사. 그분이 오셨다고 말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신 이유는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성막이 이것이다 하고 막 성막론이나 성막 세미나에 가면 막 그 단어 하나에다가 막 의미를 부여해요. 엄청나게. 그걸 뭐 몇 주일 동안 세미나를 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묵상한 것을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그 보석들도 막 보석의 의미를 막 적어놔요. 내가 그 성경에 나와 있나 제가 물었어요. 생각보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풀어내는 거죠. 막 이런 히브리적으로 언어적으로 풀어내요. 그런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거를 굳이 풀어내는 게 진짜 의미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막에 대한 의미를 히브리서 9장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들어주신 성막,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장소, 그 성막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에 닫힌 것을 완전히 여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금 전에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막을 계속 볼 때마다 우리는 성막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막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막 다음 주엔 좀 더 이제 내용을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까 고민 중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시는 곳, 성막은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나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이거에 굉장히 큰 은혜죠. 이번 주에 믿음의 양식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열렸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의 변화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놀라운 역사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참 너무 주님께 제가 감사했고, 그 회계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간증하잖아요. 다 F학점이었던 F였던 학생이 자신이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걸 배우기 시작할 때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깨어나니까 그동안 멈춰있던 지성과 이성까지도 활동하게 됐다는 것. 내일 또 이제 믿음의 양식 보시면 이제 회계 목사는 자기가 본 것 중에 거듭남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본 예를 이제 설명합니다.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7년인가 9년을 다녔다고 돼 있죠. 그런데 2살의 지능이었다는 거예요. 2살의 지능. 학교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는 케어가 안 되니까 돌려보내라. 18세 때인가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어요.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정상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사업을 하고 하는 자매가 됐다는 이야기를 말했어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나이를 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거꾸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잖아요. 세상과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잖아요.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 역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참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